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7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72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 372쪽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결단의 시간,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승리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팔에 힘을 잃고 자꾸 떨어지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양손을 붙잡아줬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렸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기도의 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성서 해석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5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장수였다. 그의 키가 2m 70이었습니다. 키만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6kg이나 됐는데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도 나비처럼 홀홀 날았습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창의 무게가 7kg이었는데 젓가락 휘두르듯이 휘둘렀습니다. 대단한 용사였고 장수였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1대1로 대결을 해서 이기면 승리로 인정하자고 소리 질러댑니다.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단 한 사람도 나설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님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 많은 상금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나서서 싸우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나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욕을 하는 그 골리앗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는데 그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만 딱 사용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담긴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 정수리 관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방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담긴 물맷돌은 미사일보다도 정확하게 날아가서 강력하게 날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기게 하고 승리케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아합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 앞에서 그가 진짜 신이니 그가 승리자다 해서 서로 영적 싸움을 벌여요. 먼저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불 좀 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지만 바알은 불을 내릴 힘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몸을 상해해가면서까지 자기의 몸을 막 그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소리 질러댔지만 그 바알은 잡신이기 때문에 불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차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불로 응답하여 효시옵소서. 기도하자 말자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를 해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목을 베버렸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7장에도 보면 승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앞장서서 승리를 이끌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앞장서서 300용사, 기드온 300용사를 이끌고 기드온이 승리했는데 상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물리친 거잖아요. 여러분 가능하게라도 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450명과 상대를 해야 됩니다. 450대 1로 이길 수 있어요? 300대 13만 5천이면 450대 1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무기가 뭐였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무기는 칼이 아니에요. 한 손에 나팔을 들었고 한 손에 항아리를 들었어요. 항아리 속에 횃불이 감춰져 있었어요. 새벽 한 2시경에 13만 5천 명이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타임을 잘 맞춰주셨어요. 그때 보초들이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보초들이 바뀌는 그 시간에 300명이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세 대를 이루어서 들어갔어요. 그 안으로.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나팔을 불었어요. 잠자고 있던 13만 5천 명이 깜짝 놀랐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니 300 나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항아리 300개가 일순간 깨집니다. 여러분 항아리 하나만 깨져도 얼마나 소리가 요란해요. 캄캄한 밤에 말이에요. 더군다나 300개의 항아리가 일순간에 와장창하고 깨지니까 다들 놀라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들었는데 이 13만 5천 명이 정신없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2만 명이 죽었어요. 15,000명은 도망가 버리고요. 이 승리의 이야기가 기드온의 승리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승리했어요. 기드온의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기드온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도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생존 경쟁 이 시대에 공정한 방법으로 우리도 승리를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고, 죄와 싸워서 우리도 승리해야 되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도 승리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야 되면 무엇보다 내 자신과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였기에 사도 바울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자기를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죽으려고 했던 자들은 모두 다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인사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인사법은 뭐냐면 승리하십시오예요. 승리하십시오예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지금 승리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회복돼야 돼. 이런 것부터. 승리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뭡니까?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힘으로 승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싸움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경험으로 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은 지혜로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둘째 사망은 뭘까요? 첫 번째 사망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운명을 달리하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그것은 죽지 않고 지옥을 영원히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성경은 사망이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세 중에 제일 큰 권세가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아니에요?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영원히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를 준대요. 첫째는 흰옷을 준대요. 흰옷. 그 흰옷은 뭐냐면 성도의 세마포 옷인데, 그것은 천국의 예복이에요. 천국 들어가시는 예복이에요.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뭘 주느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시인한다 그랬어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상속권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이기는 자가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7장 1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승리의 주역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것을 구하잖아요. 일찍 일어나야 뭔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참 재미있게 봤던 그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조선일보사에서 우리나라의 10대 재벌들 전체 면 2면을 할애해가지고 우리나라 10대 재벌들 총수들, 10대 재벌의 총수들이 하루 스케줄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을 실었어요. 저 아주 흥미있게 그걸 봤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거의 다. 아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5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제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5시예요. 새벽 4시에서 4시 반에 대부분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일찍 일어납니까? 여러분, 몸에 밴 거예요, 부지런함이. 재벌이 거저됩니까? 10대 재벌이 아무나 되는 겁니까? 벌써 삶의 그 부지런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저는 인상 깊게 그것을 주목해 보았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시시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도 새벽을 깨웁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울 때 내 영광도 깨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영광이 지금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광이 찬란하게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잠들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하면 깨어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새벽을 깨울 때 내 영광도 깨어난다고 시편은 놀라운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시편 46편 5절에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24시간 언제든지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대가 있어요. 새벽이라고 명시해 놓았어요. 이런 말씀을 붙드세요. 새벽에 도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머물렀고 뒤늦게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준 곳을 후회하고 쫓아옵니다. 군병들이. 거의 잡게 됐어요. 잡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새벽에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히셨더라. 어지럽혔어요.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환히 보여줬지만 이 애국 군대들이 있는 곳에는 바로 만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거의 붙어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둠의 먹구름으로 그들이 혼란을 겪도록 하셨어요. 그 시간이 새벽이라고 성경은 새벽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홍해 바다가 회복이 되어 애국 군병들이 휩쓸려 떠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새벽이었어요. 홍해 바다가 회복된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도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그 시간대가 새벽 시간입니다. 야곱이 밤새워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놔라. 그런데 끝까지 붙잡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황태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승리자가 됩니다. 황태자가 됩니다.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조차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의 사역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걸어서 사역하셨어요. 열심히 걸어 다니셨어요. 병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런 기도할 때 다 뺏겨요. 영적으로 에너지가 다 뺏깁니다. 약한 자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루 종일 그런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이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육신에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 시간에, 새벽이라 그래요, 성경.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새벽에 기도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나타내 주신 거 아닙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까? 많은 이단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몇 년, 몇 월은 못 얘기하지만 새벽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 어디를 근거로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어요.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분명히 새벽에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출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에요. 그게 승리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년 가까이 이렇게 우리에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처해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곳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셔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참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참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눠야 될 때 아닌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핑계 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일찍 일어났던 승리자들처럼 우리도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왜 하나님이 300명을 붙여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게 할까봐, 스스로 자랑할까봐, 우리가 힘이 세서 승리한 거야 하고 하나님 안중에도 두지 않고 하나님 기억도 차지 않냐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여주신 거예요. 300명. 300명으로는 이길 수 없잖아요. 무기도 손에 안 쥐어주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무기가 칼이 아니라 칼로 싸웠으면 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자기 자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임을 분명히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무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거짓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또한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사람 자랑해주면 그 사람이 우쭐해져요. 교만해져요. 시험이 들어요. 사람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어요.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앞으로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수장으로 인도하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에게 평강 주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시편 3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랬습니다. 육신도 자랑해야 되고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입술로 자랑하십시오. 삶으로 자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됩니다.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종일토록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참으로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승리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때 몇 명이 돌아갔죠?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두려워하는 자가 22,000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22,000명이 두렵다는 말 한마디씩 하면요 공포 분위기입니다. 그 자리가 22,000명이 두려워가지고 아유 우리 죽을 것 같다고, 우리 끝났다고, 우리 망했다고, 우리 틀렸다고. 여러분 22,000명이 한마디 한 번씩만 해도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상급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의 밥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 밥. 개역 성경은 밥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밥은 먹어버리면 돼요. 밥이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다니엘 10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등 뒤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낼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래서 300명이 이 시험을 통과를 해요. 10,000명 중에서 9,700명은 시험에서 떨어지고 300명만 가려집니다. 300명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시험을 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면 한 단계 올라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태워서 바치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진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못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큰 복을 네가 받고 네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별은 빛나요. 네 후손들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별과 바다의 모래는 많아요. 네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네가 큰 복을 받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시험에 합격한 결과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진실이 있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진실이 없구나. 그럼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야, 저런 가운데도 진실하구나. 그럼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한 단계 올라서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우리가 합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진실한지, 복을 받을 만한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나 안 행하나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리라. 마침내 뭐라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합격도 안 한 사람에게 복을 주면요, 그 사람 타락하잖아요. 가벼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큰 돈을 주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잘 될까요? 공부 더 열심히 할까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망치는 거예요. 아주 큰 돈 주면. 아주 큰 돈 주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러한 것을 줘도 될까 하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해야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시험이 있는데 세상에서도 시험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잖아요. 국가고시를 통과하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치러야 되잖아요. 임용고시를 치러야 되잖아요. 공기업 시험을 보잖아요. 대기업 시험을 보잖아요. 통과한 사람만이 대우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그러한데 하나님도 말할 것 없어.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팅하세요.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시험은 인내를 가지고, 인내는 연단을 가지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그랬어요. 온전해지고 구비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할 때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 승리자인가? 무릎 꿇지 않는 자예요. 5절 6절에 보게 되면 10,000명이 시험을 보는데 300명은 물가로 갔더니 300명은 물을 어떻게 먹었죠? 물을 떠서요. 물을 이렇게 떠서 손으로 받쳐가지고 5절 6절에 보면 나와요. 입에다 이렇게 대면서 강아지가 혀로 핥듯이 물을 핥으면서 전방을 주시하는 거예요. 적이 오나 안 오나. 300명이에요. 9,700명은 바짝 엎드려서 무릎 딱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꿇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기신 7,000명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구루터기 같은 7,000명이 있는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한 시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내셨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자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모르드게가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왕 다음으로 2인자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쾌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물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명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상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무릎, 충성을 다짐하는 무릎, 예수님은 닮아가려고 하는 경건의 무릎, 기도의 무릎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기도의 무릎으로 올라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남은 날의 생애가 승리자로 꼭 서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